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성질이나 혹은 그 기질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것만큼이나 각기 그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그 마음이 각기 다르고 그 외모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같은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그 마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같은 영생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마음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교훈을 받는 교인들의 마음도 제각기 다릅니다. 이처럼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도 다르고 그 행함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몸은 그 마음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따르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의 속성을 타고난 인간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아담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자신이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호황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분량밖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가득해져서 은혜가 떠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교만을 경계하고 교회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은 거침없이 교역자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해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왕권을 찬탈하려 했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장로나 집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밝은 심령으로 봉사의 직무를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의 악함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나 계획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마음도 드러나고 더러운 마음도 다 드러납니다. 선한 마음도 드러나고 악한 마음도 드러납니다. 온전한 마음도 드러나고 불의한 마음도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도 드러나고 사특한 마음도 드러납니다. 완고한 마음도 드러나고 강팍한 마음도 드러납니다. 돌 같은 마음도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마음도 드러납니다. 정직한 마음도 드러나고 거짓된 마음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다툼이나 허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할 때도 위로를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다툼이 없고 헛된 영광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동등이라는 말은 동급이라는 말이요, 같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말하며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되면 분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이심에도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마음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권리를 생각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동등을 취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도 비우시고 창조주의 권리도 비우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도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도록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없습니다. 일개 짐승과 같이 취급되고 물건처럼 거래가 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신발도 신을 수 없고 생사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다 비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실 우리는 근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어놓고 비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기 권을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기 주장과 생각을 고집하고 내세울 수 있지만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굴총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복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도록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으셨지만 말씀을 이루시려고 잡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등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다 내어놓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100% 복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다 비우고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자기 권리를 다 내어놓으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다 비웠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인들 간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각기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허는 곳이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남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일을 도모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내어놓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과 남의 일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만이 틈못하게 해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가정들마다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곤란의 때를 살고 있지만 생업들마다 축복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거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